오늘은 학생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삼손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삼손이 누구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 있잖아요. 머리카락 이렇게 잘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쁜 사람이야? 이래야지 아이들이 명료하니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번에 삼손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아니면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각자가 좀 다르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세실 드밀 감독의 영화 삼손과 데릴라를 이 이야기 가운데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조용남이 불렀던 또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이 이야기 가운데서 떠올리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영웅담의 이야기도 아니고 달콤한 사랑을 노래하는 로맨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삼손은 굉장히 음탕하고 억세고 부도덕한 조폭두목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을 이 사사 삼손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나온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냥 아이들이 쉽게 동화책에서 읽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뭐 대부분의 동화책들이 삼손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림을 보실 때 이 그림과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 좀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그림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그것도 아주 멀리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무려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다른 사사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 삼손이 있었던 사사시대에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 가운데 단연 탑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인간들의 영적인 감각들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무려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또 타락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부르짖는 것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악함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테러와 살인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러한 시대에, 죄악의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둔감한 자가 되어서, 그것도 죄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자가 되어서 함께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죄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끌려가는데도요, 알지를 못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간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던 마노아 부부에게 마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이는데 명령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는 구별되었으니 이 아이의 어떠한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해석할 때 당시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 옆에 엎드렸던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당시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자연적인 힘, 훌륭한 외모, 성령의 능력까지도 겸비한 삼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죽이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고 그 꼬리를 2마리씩 묶은 다음에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추수 중이던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과 과수원을 모두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삼손이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들에서 뛰놀고 있는 여우 300마리를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야생 여우의 꼬리를 어떻게 묶었는지 그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일, 예를 들어서 한 마리씩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또 한 마리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이랬던 일들이 아니라 한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불가능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새 것으로 만든 튼튼한 밧줄로 이 삼손을 묶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삼손이 마치 그 밧줄을 휴지로 묶은 것처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휘두를 무기를 찾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당나귀 턱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잡아서 휘둘러서 단숨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기적 같은 일들 뒤에는요, 아주 추악한 진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삼손이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여우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내용이 소명, 부르심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컬링입니다. 자신의 컬링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이처럼 초자연적인 일, 불가능한 일, 기적적인 일들을 삼손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콜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이런 일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실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몇 년 정도 그 의무적인 기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삼손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나실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삼손의 생애는 몇 년간이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학생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사로, 부모로, 저 같은 경우 목사로 부름받은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실린으로 구별되어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나실인들,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술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져서 본인이 부정케 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러한 자신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아예 생각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에 빠져서 그 사랑도 참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무자비한 조직 폭력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의 시작을요, 3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게 쉽게 번역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별되어진 나실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명으로 똘똘 뭉쳐진 사사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저 그냥 보고 정욕에 빠져서 부모의 권면도 듣지 않는 망나니 아들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예로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삼손의 부모가 이 떼쓰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1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실인이면은 당연히 이 포도나무를 경계해야 돼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포도나무로부터 포도주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간다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하와가 생명나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감으로 봄으로 탐하여서 그것들을 취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포도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무지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처럼 죄가 가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금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순순히 그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포도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사자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땠을까요? 아니, 갑자기 이 사자가 왜 나에게,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이 사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의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사자를 갈기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한 건지 아니면 머릿속이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돌아오는 길에 이미 죽어서 부정하게 된 그 사자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죄에 한번 빠지면은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요. 한 번 범하게 되면은 그 범죄를 우리는 거듭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꼬리를 묶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우꼬리를 묶어서 온통 들판을 다 불태워버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 내가 그들을 꺾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우꼬리를 묶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를 취했어요. 근데 이방인 여자, 자기에게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인이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삼손이 불이 났어요. 자신을 배신한 아내가 너무나 미웠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대한 원한을 종족에게 베푼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푸른 것이에요. 그들에게 분노하여서 과수원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을 수확을 망친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자신에게 떼지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당나귀 턱뼈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 턱뼈를 들어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피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온통 죄로 뒤덮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이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실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세우신 사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고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본문을 오늘로 가져온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린 이미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몇 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셨고 그 일들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콜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뭘로요? 학생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줄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룩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저 삼손처럼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유혹을 받아서 수도 없이 넘어지며 흙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땅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다고 선포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보내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복잡하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삼손처럼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비투성이가 된 채로 평생 그렇게 맷돌만 돌리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콜링은 그 부르신 자리입니다. 학생부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는 학생의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부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또 각각의 일터로, 가정으로, 또 부모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름의 자리예요. 예전에 보면은요, 그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안일은 다 팽개쳐 놓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부르심의 소명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부르신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공통적으로 부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똑똑한 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사사인데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이래서 한 번 기도했어요. 또 한 번은 언제 기도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머리가 다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서 맷돌을 돌리다가 그런 수치를 당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삼손이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냐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갔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했던 증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이처럼 두 눈을 뽑고 맷돌을 돌리게 했던 이 수치를 당하게 한 저 블레셋 사람,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동화 속에서는 굉장히 포장이 되어 있죠. 기둥 2개를 붙잡고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도 죽고 저 사람들도 죽고. 근데요,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 그 부르신 대로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저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들을 많이 죽여서 영웅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은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왜 공부하고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삼손의 생애가 왜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삼손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극적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큰 비전과 꿈을 꾸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사경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세상에서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제까지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의지할 때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혹과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답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신 세상에서 당당히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온통 피범벅이 되어져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린 주일학교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온통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선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가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